5월 둘째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의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어둠의 재앙이 애굽을 덮쳤습니다. 이 흑암은 일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온 애굽 땅에 이 흑암의 재앙이 덮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어둠이었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조차 볼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서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앉아서 어둠에 갇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어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서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대단히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어둠이 대단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깊어 절망스러운 삶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불을 켜서 초를 밝히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밝혀내는 촛불이나 횃불 같은 그러한 인위적인 불이었을까요? 만약 사람이 밝힐 수 있는 빛이었다면 애굽 사람들도 다 이것을 장만하여서 빛을 밝혔겠죠. 그러나 그 빛은 하늘의 빛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실 것입니다. 이 빛이 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빛과 함께 흐르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이 이 초자연적인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빛을 가로막지 않는 것입니다. 허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결혼과 또 자녀 가운데 그 빛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때 막아서지 말고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들쳐 업으실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등에 막 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실 때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오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애굽을 덮었던 그 어둠이 자연적인 빛이 아닌 초자연적인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 어둠 자체도 초자연적인 어둠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빛을 밝히려고 해도 그 빛은 꺼지고 마는
초자연적인 어둠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 어둠도 초자연적이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속의 빛이었던 임했던 하나님의 빛도 초자연적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막아서지 말고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그 빛이 비추이는 것을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허용의 방법은 안식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비추이게 하십시오. 이 빛이 여러분 내면에 영혼에 비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경은 대조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육신에 대해서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반대의 것을 성령의 열매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은 일이라고 하고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와 땀과 노력으로 고통스럽게 애써서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는 육신의 일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절 또 21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육신의 일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애써서 고통스럽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내 힘과 내 의와 내가 세워놓은 목표와 평가 기준 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결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어둠입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내가 정해놓은 정답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원망이 나오고 비통함이 나오고 시기함이 나오고 어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소리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도 누가 신인가? 내가 신인가? 누가 하나님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나의 그 기도의 주소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인류의 역사를 굽어보시면서 다 아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세워놓은 목표대로 그 내용대로 응답하신다면 내가 신이 되겠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선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그 기도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든 그 택배 박스만한 크기에 우리가 가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A를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A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선하신 것을 준비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범사에 기도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초자연적인 빛의 열매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 일하십니다. 열매라는 뜻은 성령께서 생산해 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도록 평화 가운데 그 빛을 허용하시고 성령을 따라 흐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더욱 아름다운 더욱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제가 가장 마음을 쏟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그렇게 내 안에 초자연적인 빛이 비치는 것을 허용해 드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흘러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저는 성령께 묻고 그분과 함께 흘러가면서 설교를 쓰다 보면은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초자연적인 빛이 머무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설교를 준비할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적 경험으로 참 놀라운 것은 그 뜨거움이 제 지혜와 제 인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보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열매를 말씀 가운데 일하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애굽에 임했던 그 초자연적인 구원의 빛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추이기를 임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에 이 가문에 나 혼자 믿는 사람인데 참 외롭다. 나 혼자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가족 모두를 결국에는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하나님이 심으신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와 너의 온 집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세대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냐 하면 너의 온 집의 의로움을 내가 보아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은 모두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너의 온 집이 아닙니다. 그 택하신 한 사람 노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 온 집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의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복음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적인 의로움, 복음적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정에 지금은 구원받은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으로 인해 온 집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밑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의심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부정적인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굴복하실 것입니다.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장소이고 피난처입니다. 의인인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들이 왜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심으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가족 모두가 축복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이 가정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이 가정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실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모든 가족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도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구원의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식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흘러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한 사람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들도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손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즉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여러분들의 자손들, 자녀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같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계속 이삭에게도 이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축복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그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 블레싱이 성도에서 성도로 이어지고 가정의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은 복음적으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헤브론에 도착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블레싱을 계속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블레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가족 팀의 이름과 역할을 바꾸어서 하트 가족 축복팀으로, 일명 블레싱 팀으로 이제 바꾸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즉 새가족뿐만 아니라 블레싱이 필요한 어느 곳에든 그리스도의 블레싱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진심 어린 블레싱을 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은 블레싱에 목말라 있습니다. 축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블레싱은 어둠 속의 초자연적인 빛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잘 믿어라. 그러나 너의 자녀는 내가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자녀에게로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축복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가정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어로 보면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입술이라는 패라는 입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아이의 그 입술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즉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특히 자녀들의 그 입술에 무엇을 넣어주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먹을 참된 양식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의 양식이 아이들에게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면 이 양약에 끌리게 되고 이 말씀이 아이들의 미각을 경작합니다. 컬티베이트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게 되더라도 어머니의 그 요리가 우리의 미각을 어린 시절에 경작했던 것처럼 그 미각을 잊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자녀들이 떠나서 흔들리거나 하는 일이 혹 있더라도 그 미각은 부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입에 심어주었을 때, 먹여주었을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영적인 미각을 컬티베이트, 경작한다는 것이죠. 그 미각은 살아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미각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영적인 미각을 맛보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미각은 아이들에게 평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상의 그 영적인 미각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경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미각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루해하거나 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신에 버금가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이 옆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미각으로 습득해 갑니다. 부모님들 위에 더욱 높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습니다. 감각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부모님이 있다는 이 영적인 감각은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실존을,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온세대 예배로 드릴 때에, 자녀들과 함께 드릴 때에 바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감각,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이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왜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허용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겠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왕은 모세에게 4가지 타협사항을 건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 사단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바로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 애굽에서 떠나라. 그러나 누구는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게 맡겨라. 사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신앙으로부터 자녀들의 신앙을 분리시키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사단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나 자녀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 사단은 자녀들이 말씀의 미각,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사단이 그 아이의 영혼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진짜 양식, 참 양식, 은혜의 복음을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과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그러나 사단은 너희만 가라. 자녀들은 내가 나의 음식으로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과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그 양식을 맛보게 하십시오. 너무나 세상 음식의 침투가 강한 시대여서 아이들의 미각이 헤매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양식만이 자녀들의 그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고 유익을 주고 자라게 하고 참된 만족을 줍니다. 사단인 바로 왕이
자녀들을 사로잡고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소산물들입니다. 애굽의 소산물들. 채찍에 맞아가며 먹었던 것인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생활이 거칠고 광야의 생활이 이제 어렵고 하니까 그 채찍에 맞으면서 생활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먹었던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값없이 애굽의 소산물들을 먹었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먹었던 것입니다. 값없이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을 맞아야 했고 자유를 내주어야 했고 예배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의 양식을 맛보지 못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먹으려고 하는 애굽의 음식들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음식들은 비유입니다. 애굽의 음식들입니다. 이 애굽의 음식들은 전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허리를 전부 숙이고 등골을 빼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세상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의 양식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서 따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제가 이 구절을 빼먹었나 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어떤 음식이 나와 있습니까?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석류,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음식이냐면 애굽의 음식과 다릅니다. 키와 유사한 높이에서 따면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허리를 굽혀서 등골 빼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키와 유사한 높이에서 따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밀과 보리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밀과 보리의 키가 컸는지 밀의 경우에도 포도나무처럼 그 키가 엄청 커서 밀이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였습니다. 밀이 고개를 숙이면 그것을 따먹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등골이 휘는 고통을 통한 음식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식을 찾아 먹고 그 미각을 얻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양식을 먹고 세상 속에서도 고통과 불평과 절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빛과 안식과 평강의 능력으로 일하고 더욱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레프와 타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목적어 앞에 알레프, 타브가 들어가 있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이 알레프, 타브라는 이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이 글자는 신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것,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먹여야 될 것,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숨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라는 단어 앞에 알레프타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알레프는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고 타브는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영어로 치면 A와 마지막 Z입니다. 헬라어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알레프요 타브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7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 7개의 단어 제일 정중앙에 바로 이 알레프 타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이 알레프 타브,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레프 타브, 알파가 알레프고 오메가가 타브입니다. 이 알레프와 타브가 자녀들에게라는 단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축복하셨다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일상에서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세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속에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감사하다. 이러한 한마디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뱉을 때에도 자녀들의 그 영적인 지각이 균열이 되는, 깨어지는 거예요. 미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르쳐지고 찬양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양육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 방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그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은혜의 복음의 양식으로 그 미각을 깨우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흘러가고 그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출애굽해라. 그러나 자녀들은 내가 소유하겠다. 자녀들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자녀들은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들이 그 입에 먹는 자녀들의 그 음식을 내가 통제하겠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두신 뜻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은혜의 복음을 먹고 그 애굽의 허리를 굽혀서 고통스럽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먹이고 함께 먹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집에 나 하나를 세우셔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무 힘이 없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시간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세우심으로 온 가정이 축복을 받고 온 가문이 축복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비추시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허용해 드리며 하나님 마음껏 비추이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모든 가문이 축복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집안을 다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축복자로 세우셨으니 세상이 축복에 갈망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죄가 있고 경쟁하고 파편화되어 있고 자녀들의 마음은 산산이 상처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의 비록 부모이지만 너의 참된 친권자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너는 어둠 가운데 빛처럼 빛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자녀여. 위대한 용사여.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베냐민 세대, 이 젊은 세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복음으로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먹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먹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친히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친히 자녀들을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친히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서로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려서 서로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학대하게 하고 서로를 갈라서게 하려는 사단의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 세상의 현상적인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와 공작과 계략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떠나가게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일과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혜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일 때에 나는 비록 약하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강하게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이 가문 가운데 구원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또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 구원의 방주로 모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먹던 그 고통의 산물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자녀들에게도 먹이며 주님 그것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며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일평생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우리의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여 소유하려고 취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발라주시고 모든 흑암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장자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6월절의 은혜가 일평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가정 가운데 불러 세우신 우리들을 통해 온 집이 구원의 복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희들은 가라. 그러나 자녀들은 내가 소유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은 남겨두고 너희들은 가라고 하는 그 바로의 참소와 계략과 음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를 품는 말씀,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 우리를 회복해 하는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먹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너와 너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믿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